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부정하고 반박하려고 죽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그들의 갈등을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리새파와 그들의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던 최고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해주고 권위 있는 자리에 서게 되자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되자 예수님까지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파와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은 금식한다는 것을 먼저 내세우기가 멋쩍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먼저 말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자기들도 금식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경건을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세 개의 짧은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에 역설적인 비유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리새파 사람처럼 우리 자신만의 거짓 경건에 빠지지 않고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우리는 자동으로 그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33절에서 35절은 신랑을 빼앗길 날 금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3절은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라는 말은 앞에서 30절에 나온 바리새파와 그들의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앞에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병든 사람에게는 만 의원이 필요하다며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12조로 따진 것이 바로 33절입니다. 바리새파와 그들의 율법학자들은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된다는 자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식이나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제자들처럼 습관적으로 자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한다는 말은요, 때를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고 수요 예배로 모인다, 이런 것이 바로 자주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앞세운 것은 그들의 금식과 기도를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외형적인 경건을 내세우며 그것을 요한의 제자들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경건을 포장한 것뿐입니다. 왜 자기들의 경건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초점입니다. 사실 요한의 제자들의 경건은 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말은요,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리인 레위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고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비난한 뒤 이번에는 당신의 제자들도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께 직접 따지면서 그 비난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7장 34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또 술 취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할 비난을 제자들에게 들어서 했던 것이고요, 이제 싸잡아서 함께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이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본래 1세기 유대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금식을 요구했던 때는 1년에 딱 2번입니다. 하나는 속죄일이고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추모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 파괴됐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서 돌아와서 세운 스룹바벨의 성전이 또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서 파괴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헤롯의 성전이 예수님 당시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AD 70년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파괴일에 이미 2차례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성전 파괴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꾸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을 경건의 척도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일을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3주를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 기독교에서 한동안 40일 금식 기도가 유행했던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발라서 금식하는 사람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선생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금식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정죄해서 내쫓아버린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경건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이 금식하는 이 법은 누가 가르친 거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처럼 때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바리새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외형적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금식과 같은 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는데요.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의 손님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신랑방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신랑방이 신방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결혼식장을 신랑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있던 하객들을 신랑방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결혼잔치에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금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혼인잔치 하객들을 신랑방의 아들들이라고 했는지. 신랑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도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로 가르치신 거고요. 구약 곳곳에서 바로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한 것도요. 전부 이러한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랍비들의 글에서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한 예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랑으로 계속 비유해 왔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신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가 예수님을 반발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신랑, 즉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결혼생활로 비유한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그림 언어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레위 집에서 열렸던 잔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종말론적인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신랑방의 아들들이란 혼인잔치의 아들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랑방의 아들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5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결혼식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피로연에 가서 인사 꾸벅 다니면서 하고 바로 신혼여행으로 떠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지만 고대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떠나는 건 누굽니까? 손님들이 떠나는 거지 신랑이 떠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빼앗기고 떠나는 것은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신랑을 포로로 잡아가거나 죽여서 혼인잔치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슬픔에 빠졌을 때 금식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만 남겨놓았던 상황을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부활까지 그 시간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제자들이 너희처럼 가짜로 슬퍼하지 않고 진짜로 슬퍼하며 진짜 금식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자신들처럼 습관적으로 날을 정해놓고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건데요,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한 겁니다.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파의 금식은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지 진정 애통함으로 했던 금식이 아닙니다. 바리새파와 그들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사이비 이단 종파를 이끄는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러한 도전은 혼인잔치 비유로 대응하신 것은 저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이고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앞장서서 먼저 자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랑은 구약이나 유대교 문서에서는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직접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두고 보자 하며 이를 박박 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본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에 보면 낡은 것과 새 것이 맞지 않는다는 비유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혼인잔치의 아들들과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슷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비유들은 똑같이 다 나오는데요,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많은 현대 학자들은 누가가 마가의 것을 보고 고쳐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셋 다 똑같이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약속한 것처럼 짠 것처럼 썼기 때문에 보통 서구의 이성적인 학자들은 틀림없이 마가가 쓴 걸 보고 누가가 베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런 뜻입니다. 누가는 한 조각을 새 옷에서 찢는다고 했는데요, 마가는 오그라들지 않은 헝겊 한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사용한 헝겊이라는 말은 본래 다른 옷에서 잘라낸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마가가 사용한 오그라지 않았다는, 들지 않았다는 말도요, 한 번도 물에 빨아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마가의 말도요, 새 헝겊조각, 새 옷에서 잘라낸 헝겊조각이라는 뜻인데 누가처럼 직접적인 표현으로 새 옷에서 헝겊조각을 잘랐다 이렇게 쓰지 않고 오그라들지 않은 헝겊조각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마가가 사용한 말도 분석해보면 결국 누가처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말을 썼고요. 마태도 똑같이 마가와 똑같이 오그라들지 않은 옷조각이라는 말을 썼지만 다른 말은 또 다르게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목격자들이 여러 명이 그걸 듣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받아 적은 그 사람들의 증언들은 수십 년 동안 계속 말로 전해지다가 그것을 마태는 기록했고요. 또 마가는 역시 수십 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말로 전해지다가 증인들이 죽게 되자 기록한 겁니다. 누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가 실제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누구 것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목격자들이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로 분명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물론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수 있죠. 그래서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은 낡은 옷을 찢을 것이고 새 것으로부터 붙인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낡은 옷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옷감을 기계로 짜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짜서 사실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의 옷감은 손으로 짜기 때문에 이게 수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꿰매놓으면 그것이 오그라들면서 낡은 헝겊 옷 조각을 찢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입니다. 낡아 헤어진 옷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 떼내서 유대교의 가르침에 붙이면 유대교 가르침이 다 찢어져서 차라리 꿰매지 않은 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누가가 전달하는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새 옷에서 찢어냈기 때문에 새 옷도 못 쓰게 되고 낡은 옷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는 훨씬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가르침은 비슷하지만 그 강도가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는 같은 비유를, 같은 내용을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앞에서 새 옷에서 찢어낸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옷은 사실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한 조각 떼놨으면 여전히 새 옷은 꿰매서 쓸 수 있는 거고 낡은 옷도 헌 옷에서 잘라서 꿰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비유입니다. 호머의 일리아드에 보면은요,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데요, 목 부분이 좁죠. 그 부분은 병의 목이 되고 나머지는 단단히 꿰맨 다음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입구를 묶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하는 겁니다. 통째로 가죽을 다리 네 군데 묶고 막고 목 있는 부분은 병의 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찢어지면 다시는 못 쓰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강력한 접착제가 있으면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포도주를 넣어놨을 때 이 액체가 새는 것은요, 그 힘이 훨씬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못 쓰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보다 훨씬 더 심하게 못 쓰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포도주는 이미 바닥에 다 쏟아져 버렸고요, 가죽 부대도 완전히 찢어져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것보다 이번에 훨씬 더 강한 비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이번에는 훨씬 강력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터질까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겨납니다. 이산화탄소가 생겨나면서 그 팽창되어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낡은 포도주는요, 이미 포도주가 알코올 발효가 끝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 팽창하더라도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같은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비유가 훨씬 더 강력한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가르침 다 완전히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교의 가르침을 고쳐서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답은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은 어째서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겁니다. 질문에 담긴 의미는요,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것과 같은 부정한 세리와 죄인들을 쫓아낸 겁니다. 왜? 거룩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고는요, 죄인들을 멀리해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 입은 사람과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만 깨끗한 옷 입고 멀리 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신들만의 거룩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옷을 벗겨서 빨아주고 그들의 몸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경건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스타일은, 경건의 거룩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자기들만의 거룩인데요, 예수님의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이고요, 함께 거룩하여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개인 중심적인 이기적인 거룩인 거하고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들을 함께 깨끗하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다릅니다. 바라는 목적지는 같을지 몰라도요, 이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39절은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본들 중에는요, 39절을 삭제한 사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오래된 포도주는 뭡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인데요, 그게 더 좋다. 사실 그렇죠. 200년, 300년 묵은 잘 담궈진 포도주하고 새로 담근 지 1년 된 포도주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서 새 것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더 좋다라는 것처럼 돼서 이거는 삭제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요, 그 해석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새 언약이 옛 언약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걸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에 덧붙이신 이 비유의 의미를 어거스틴도 깨닫지 못한 거고요, 그 사본의 기록자도요 역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오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는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수사법에서 아이러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란 뭐냐면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속담이나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것은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것을 마신 사람은 오래된 것이 좋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포도주는 낡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뜻하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뜻합니다. 근데 이미 오래된 포도주인 유대교의 가르침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맛보고서는 좋다고 할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따지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익숙한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서 내 가르침을 좋다고 할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중에는 오래된 유대교 가르침이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비꼬아서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신랑으로 비유된 하나님이 도착했는데도 아직도 옛것만 고집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이렇게 비꼬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4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똑같은 비유를 강력하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 옛것과 새 포도주가 옛것이 좋다는 비유는 그들을 비꼬아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온 세계 이방 백성들까지 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처음부터 이기적으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들은 더러운 것들,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보니까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것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해서 골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거룩을 보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을 자랑했고요, 외형적인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도 아직도 이러한 율법주의의 잔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주일 예배나 수요예배 같은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십 년간 참석했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제가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평생을 꼬박꼬박 한 것도 자랑합니다. 물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옷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을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에 100일 동안 빠짐없이 참석한 것도 거룩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이런 외형적인 거룩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제외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폐단을 알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안도감을 줍니다. 아,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이제 됐다라는 편안함을 줍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은 그거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은 자기들 뜻대로 살아갑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드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됐다, 나는 10분의 1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잘 써라 하고 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
그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는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11조는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다 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거짓된 경건이고요, 거룩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데 10분의 1이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의 외형적인 거룩과 경건에 빠지게 되면 묵은 포도주에 익숙한 것처럼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적용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다 그런 함정에 빠져 있고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심각하게 순종하기보다는 드러나는 경건만 행하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거룩함과 경건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거룩함이고요, 함께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세리와 죄인들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복을 받는 기독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경건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경건과 거룩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짜 경건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기쁘게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죽 부대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의 새로운 가죽 부대는 진짜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혼자만 드러나는 개인적인 거룩함과 경건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바리새파적인 가죽 부대입니다. 혹시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가 지금 당장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주고 싸매줘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봄을 받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리를 다친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들의 다리가 되어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